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히브리서가 제일 권면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방향이 다르고 면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을 경계하고 하나는 신앙을 권면합니다. 그는 믿지 아니하는 것을 경고하고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가 11장인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말하고 있고 그 전에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만 왜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이냐면 이미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옛날에 율법의 세계 그러니까는 지시하는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적지에 왔는데 다시 이정표 있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표지판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서울이다 했는데 서울에 왔으면 볼일을 보면 되는데 말이죠. 저기 서울 입구에 여기가 서울입니다 하는 표지판 있어요. 그리 가가지고 거기가 서울인 것처럼 그 표지판을 붙들고 이렇게 있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신이고 그걸 아무리 믿어봐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며 권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든다. 경고. 여기 있어야 한다.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와 대조. 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유익을 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깊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냐 그 실제 우리에 있어서 얼마나 지당한 말씀이냐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죽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됐거나 병들어 죽게 됐거나 지금 딱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나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죄구나. 주여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을 것인데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할까? 지금부터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비늘 없는 오징어를 먹지 않겠습니다. 됐지요. 이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딱 잘라면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경각가 났을 때 성경 전체를 잘을 몰라도 나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지 누가 주님 지금부터 아까 제가 몇 가지 읊었죠. 또 읊어볼까요? 지금부터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초막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막절 자체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자, 양의 피를 지금부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내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 양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사바돌 1월 1일을 1년의 첫날로 삼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가지고 구원을 확신을 못한다더니
꼭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느니 그거를 전하는 자나 그것을 믿었으므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믿습니다 하고 안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나 전하는 이야기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걸 붙들지 못한 것을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또 그 진리를 붙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아무도 율법 중에 한 조항을 내가 지금까지 붙들지 못한 거 그게 잘못이구나 이거를 뭐 붙들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길게 설교한 거를 딱 이 단적인 상황 하나만 딱 놓고 생각하면은 바로 쫙 갈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리듯이 이 편과 저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시 그 표집한 것 같은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인데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끊임없이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가 끝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그림자를 잘라내는 일을 가다가 또 와서 하고 또 가다가 또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율법 이야기는 끝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 이야기도 끝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더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가 주어진 상황, 이 율법이 주어진 그 상황으로 율법하고 예수님, 율법이 가리키는 바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비교되죠. 끝났는데 오히려 율법이 주어진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더 앞으로 가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봐보세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얘기합니다. 있는 곳.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는 그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는 곳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맞다. 신의 산에 가니까 눈에 볼 수 있고 잡히고 들리고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심장이 떨리고 땅이 흔들릴 소리를 들었다. 진짜입니다. 그래. 증거가 충분하다. 그런데 그날 너희가 본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너희가 거기서 들은 소리 그게 너희를 구원하냐 이 말이죠. 거기서 맡았던 산이 타는 냄새 그게 너희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주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는 것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새로워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계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에 합당한 하나님은 계시의 수단과 도구를 쓰시죠. 그죠? 만약에 목소리로 어떤 계시의 내용을 말해주고 싶을 때는 보이는 계시의 시각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씨를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이리 약속하러 오시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천사 둘 데리고 셋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자, 이게 뭔 상황이냐 봐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리시고 너를 내가 도구로 쓰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불 붙는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타죠.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희를 내가 용광로 화롯불 같은 데다 던진다 그랬다고요. 그게 애굽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강의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버려요? 아니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불이 붙는데 그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 후손을 용광로 불 붙는 곳, 그 화롯불 같은 데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430년 동안 거기서 내가 불러낸다.
지금 애굽 상황을 말한다고요? 근데 애굽 상황에 갔더니 그 종된 자리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막 멸종을 당한다거나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멸종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은 더 좋아지죠. 수는 더 불어나죠. 불이 붙었고 타야 정상인데 안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세 번째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수많은 전쟁의 전문가들하고 붙어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리라. 이 약속을 하러 오셨어요. 그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오죽 했으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주 대단한 장군이 한 사람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뽑아 들고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한판 붙어볼래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군대 대장이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처럼 똑같은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또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의 내용에 맞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꾸로 한번 볼게요. 전쟁 상황에서 승리를 약속하니까 군대 대장으로. 불이 붙었으나 소멸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내 약속대로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내서 내가 430년 지킨 그들을 불 가운데 타지 않게 지킨 그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끌어내리라. 약속대로. 씨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아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육신인 네가 죽어버린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육신으로 내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 그대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의 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여주시려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뭘로 와야 돼요? 어린 아이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요.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다 이랬다 했어요. 그 말은 이 말은 율법은 진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인 계시는 뭐 율법의 은혜는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최종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아이로 구유에 누우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의 산에 너희가 봤다 이게 보기는. 근데 뭘 봤어요? 만질 수는 있는데 불이 붙어있는 산이에요. 산에 보니까 불이 활활 붙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뭐가 있어요 또? 어둠이 있었어요. 여기 침침함이라고 되는데 이건 좀 곤란한 번역이고 캄캄함.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빛을 내지 않아요. 희한하죠? 우리가 그 애굽에서 봤습니다. 애굽에서 만질 수 있는 어둠이라. 어둠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저기서 사람이 불에 타서 타는 냄새는 나는데 불이 안 보여요. 불이 보인단 말은 밝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밝음을 삼켜버리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산에 불이 붙었는데 어둠이 이 산을 또 덮고 있어요. 불이 붙은 건 알겠는데 불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광명을 얻는 게 아니고 어두워요.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있어요 또. 폭풍이 있어요. 희한하죠. 불이 붙었는데 막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그러니까 이 흑암은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 기슭에 올라가는 길에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 너희가 뭐이라고 그랬거든요. 나팔을 뿔라뿔라 막 크게 붑니다. 엄청나게 크게 붑니다. 산과 산 사이에 메아리가 진동을 합니다. 막 이렇게 불 때 백성들이 그 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섭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임하셨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이 백성을 만나셨을까요?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려움이 주는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고 준 메시지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동시에 두려워하되 두려울 줄은 모르고 그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주는 그 평안에만 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나 재판장이다. 나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진노하여 너희를 심판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심판자 앞에서 그동안에 만만히 봤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모두가 불에 타 죽고 멸망할 자인 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오늘 그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인생길을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이 무서운 재판장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숨을 집이 없어요. 이놈의 광야는. 가릴 무화과 잎이 없어요. 나무 밑에 숨을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벌거벗은 동산에다가 이 돌밭에다가 사람들 갖다 놓은 다음에 사방에 터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숨을 구석이 없는 그곳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수는 많지만 각자의 생각할 때 딱 데려다 놓고 앞에 세워놓고 소위 말해서 발가벗겨 놓고 가장 사람이 무수할 광경을 앞에다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사람들 만나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날 들려준 율법 중에 10계명 있죠. 10계명은 직접 귀로 들려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록해 준 겁니다. 들려주고. 직접 전해준 이 10가지 계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이 뭐냐?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판단표다,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죽고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피할 데도 없고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최후 심판 자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왜요? 구세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주어지는 제사법이 얼마나 은혜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죄를 가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시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한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 심판장 앞에서는 죄인의 그 처지, 그 처참함을 먼저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섭다고 멀리하기만 했지 회개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못됐어요.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여기서는 만질 수 있는 두려움이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만질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회개케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일평생 죄를 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처음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날 느끼는 죄인들의 감정은 심히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어. 내가 정말 죽게 됐구나. 내 죄가 너무너무 더럽게 여겨져 토할 것 같이 더러우면서 동시에 얼마나 떨리는지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몸이 부들부들하고 식은땀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눈물과 땀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회심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점진적으로 회심하지만은 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는요, 반드시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벌벌 떠는 그런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에 받은 구원은 심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험이 일관적이지 그 똑같은 유형을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변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실제로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정죄하는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와 일관된 동일한 맥락에 있는 환경으로 수단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평안을 얻었느냐? 그때 너희가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즐거워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무섭고 벌벌 떨어서 모세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그 누구도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은 와 산으로 달려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패 쌓고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돌로 쳐 죽여라 화살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는 용서가 없었어요. 심판이 있었지 용서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내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내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진짜 용서받는 길을 이 이후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그래서 그 전에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진노하는 불붙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멍청하게 왜 그리 돌아가려는 거예요? 왜 신의 산 앞에 서려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놓고 왜 다시 신의 산 앞에 그 무서운 데로 돌아가려는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오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를 구하였으니, 예, 이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신명기 가면은 이 일을 반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겪었던 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 29장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듣지 못했던 율법이 추가됩니다. 추가요. 갈라디아서도 말하거든요. 왜 율법이 주어졌냐? 그건 그들이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있고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 추가된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혼하기를 쉽게 했어요. 증서만 써주면 되니까. 그래 예수님한테 물었다고요. 왜 모세는 여자들이 이혼 증서만 쓰면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잘 보세요 성경에. 본래 사람을 만드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쨌다고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 말한 것이니 본래는 또 뒤에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해되시죠? 뭐 때문에요? 너희 새끼들 완악해가지고 하여튼 못된 짓을 하니까 이대로 두면 여자들이 다 버림받아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 먹고 살아요. 창년화되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재혼이 돼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 여자를 살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 원래 너희들 막 이렇게 갈라서고 이런 거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처럼 모세가 신명기 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추가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들의 완악함으로 말하면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무서운 말씀들을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다시 말한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40년 전에, 약 38, 9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해놓고 지난 40년 보니까 하나도 안 지킨다. 지키는 척 하다가 안 지키고 지키는 척. 너희들 분명히 그러면은 어디 선다고요? 그 불붙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모세도 반복해 줍니다. 너희가 그때 섰을 때 불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고 너희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하고 나보고 대신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소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지금 다 죽었지. 그럼 너희 지금 소위 말하는 광야 2세대들 너희들이 어쩔 것이냐. 그때 너희는 어린아이로서 똑같이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놈들 분명히 또 우상 숭배하고 너희 조상같이 똑같은 짓을 할 거다. 그래 광야에서 다 죽은 걸 봤으니 너희는 어리석게도 그때처럼 돌아가서 죽지 마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러면서 못 듣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시내산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다만 누구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까? 제사장 모세와 아론만. 그렇죠. 그리고 잠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와서 율법을 듣고 아멘하고 소잡아줘 피의 언약. 이건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에. 그때부터는 참으로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뭐예요? 음성이 났던 말하자면 신의 살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어요. 이게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하는 그런 광야 시간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은혜의 계시의 일환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계시의 일환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구원의 은총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자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 한다. 율법은 정죄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죄받 누구나 율법이 없어도 정죄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봐보세요. 율법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 이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얼마나 악한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조차도 우리는 부정하고 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끄집어내서 눈앞에 보여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고 무릎을 꿇거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자의 사라고 보여준 겁니다. 눈앞에다가. 아무데도 숨을 데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 말씀이냐면 28장에 나는 정의롭다. 나는 공의롭다. 이 말씀하면서 내가 우박을 내릴 때 너희가 숨어있는 곳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랬어요. 그리고 물이 너희가 숨어있는 곳에 넘쳐가지고 못 숨고 나오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침상에 누웠는데 침상에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할 것이다. 다리를 펴면 발이 보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불이 좁아가지고 쬐꼬만 해가지고 너희 몸이 다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눈앞에서 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숨는 곳들마다 숨기에 부적절하고 너무 작아. 죄인이 나는 너무 크고 그래서 너희의 죄된 모습은 나에게서 절대 감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시내산 앞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숨을 데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이 있은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은혜인데 지금 말하는 거는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곳 자체는 무슨 자리냐? 심판자리라는 거예요. 심판자리. 무섭고 떨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리석게도 그리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자리 다음에 그 두렵고 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주셨는데 이미 와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곳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사람은 고사고 개 한 마리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죽였던 자리가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 무서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되겠느냐? 맨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중보자 없이 메시아 없이 그 자리에 서보겠다고 거기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줄 알았더니 히브리인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하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토록 어리석은 짓이 없어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시내산 얘기부터 하지. 그 다음에 제사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제도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 좀 하시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서 다시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율법을 주는 그 첫 시간으로 돌아가지고. 왜 이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방법에도 어쩌냐면요. 대주제였으면 갈수록 클라이막스로 간다 그러잖아요. 점점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마지막에 종집을 딱 찍는다 그러잖아요. 드라마도 그렇죠.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뭐 갈등이 꼬집어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꼭대기까지 딱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율법이 아무리 우리 앞에 엄격하게 주어져 이거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 제도로 돌아갈 필요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극적으로 대립되는 장면,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최종 결론. 저도 아까 설교 첫 시간 초두에 말씀드린 거 있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건 딱 한 가지면 다 끝나버려요, 사실.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거기서 이미 이렇게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절정 클라이막스로 우리를 데려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말고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자리와 시내산의 자리, 이 자리만 딱 비교해봐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말하면 좋은데 알맹이가 없고 괜히 결론만 말하는 게 되죠. 쭉 그 내용들을 말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오히려 앞으로 돌아와서 쫙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까지 아주 많은 강의를 했지만 오늘처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극명한 대조를 하고 결론을 내놓고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율법의 한 조각을 듣고 그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짧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을 받느냐. 그죠?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극명한 대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미 우리는 다 결론을 내렸겠지만은 혹 그러지 못한 자가 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극명한 대조 같은 첫 시간으로 데려가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기를 우리 하나님 촉구하고 있고, 신의 산 앞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기를,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예배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